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아파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만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갔는데 내용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고 바리새인들도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도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 길을 갔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형지평을 받고 주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양쪽에 양편에서 그 강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가시는 시간에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은 그들의 믿음도 마음도 그들의 뜻도 그 결과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삶을 살면서 같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도 슬퍼하면서 의기소침해서 절망 가운데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다투면서 어떤 사람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주님을 죽이고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욕심과 자기의 정욕도를 행하면서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마음이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오늘날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 영화로운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던 그 전날 밤인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가리켰사오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주님은 자기가 가는 길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주님에게 아버지가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즉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던 그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도, 그 슬픔도, 아픔도 다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요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자, 그 길은 다시 사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원수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요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이요 아픔과 고통이었지만은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또 그 길은 만민에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영생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자, 요한복음 7장 2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자들이냐?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 길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신,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죄인들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죄에 빠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며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자, 이 길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요, 그 행동과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어떤 사람들이 갔는가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과는 달리 여러 사람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길, 발로 밟고 가는 길,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같이 그날에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길은요, 다 각자가 다 달랐어요. 내용이 달랐단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음모가 결실을 거둔 것을 기뻐하면서 야, 우리가 승리했다. 한호의 그 웃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원수가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구주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모르고 무익한 불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불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길을 갔습니다. 노마 병정들의 가는 길도 그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노마 병정들의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가 맡은 일을 명령을 잘 수행해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은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요, 사람의 뜻,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은 제사장, 서기관들의 불법에 굴복한 자기들의 그 상사가
자신들에게 명했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들의 그 길을 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도 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자, 거기까지요. 자, 그들은 철없이 자기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그 정욕과 탐욕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자, 3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자, 저희가 그의 옷을 뽑아 예수님의 옷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 몇 푼 받고 제수들을 죽어 달라는 그런 사형시켜 달라는 제사장들의 청을 들어준 그런 불의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돈 받고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화문에 가면은 돈 몇만 원씩 받고 거기에 와서 깃대를 들고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내용을 본즉 그런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잘못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 백부장은 그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로마 병정들과 같이 백부장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갔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달랐어요. 로마 병정들은 소에게 돈 얼마를 받고 주님의 입던 옷을 취하고 기뻐했지만은 이 백부장은요, 이 모든 이렇게 된 일을 지금까지 주님에 대하여 들은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그 말씀을 인해서 뭔가 이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이제 서 있던 그런 백부장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은 시인하면서 나중에는요, 그가 영생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라사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 4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누명 씌워가지고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사형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가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고백을 들은 그 백부장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구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입니다. 2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과 예수를 끌고 갈 때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그 구레네 시몬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구경 삼아 따라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슬 속에서 그냥 막 웅성웅성대고 사람들이 마치 구경 삼아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해 볼 때 체격도 아마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명문도 모르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이제 쫓아가게 된 겁니다. 구레네 시몬, 마음에도 없는 고생을 억지로 한 겁니다. 그는 마음에도 없는 길을 억지로 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 돈과 재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교회를 하는 사람들, 주님이 시켜서 주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착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시켜서 교회를 억지로 하는 것. 예형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강도가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요. 이 사람은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갔던 이 두 사람의 강도도 같은 길을 갔지만은 그들은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간 길이었지만은 이 두 강도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었지만은 여기 두 강도는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갔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셨으나 저들은 예수를 믿으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간 겁니다. 이들은 이중주불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어 주님이 다 갚아주신 죄의 길을 몽매함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마지막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자 39절입니다. 시작.
자, 두 강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자기와 자기들과의 서로가 그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에 39절입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너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또한 강도가,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가로되 아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지금 너와 나는 여기에 마땅히 이 사형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곡히 간구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 앞에서 거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두 강도의 길도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려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자들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에게는 그 길이요 슬프고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시하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예수가 나를 따라오너라 부를 때 부모도 친척도 다 그물도 배도 버리고 그 예수를 따랐는데, 그것도 3년 반이나 따랐는데 이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슬픔과 그런 좌절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하시던 주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우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27절입니다. 시작. 또 주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자, 나를 위해서 지금 울지 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길, 아픔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희의 죄 때문에. 너와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죽으심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죄 때문에 울고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하여 죽으시는 너희의 죄를 아파하고 울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시느냐? 앞에서 그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했고 여기 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어가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말했듯이 그분은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 인류의 죄.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아픔을 아파하지 말고 그 주님의 그 아픔은요, 내 죄 때문에 당하신 아픔이기에 내 죄를 아파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의 눈물이지요. 감정의 호소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자들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길이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또 감격에서의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두 가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에 감격한 눈물.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갔던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 몇 푼 받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로마 병정들의 길을 가고 있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과 또 멸망의 길로 나누어진 두 강도의 길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이 원하셨던 길을 갔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가. 이 백부장은 그 여러 사람들의 말을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죄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죄를 가진 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그 길을 같이 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들의 슬픔을 금하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갔던 제자들의 길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길을 가고 백부장의 길을 가고 한편 강도의 길을 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주님과 같이 가던 십자가의 길이라면은 죄를 아파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가셨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같고 또 같은 길이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가셨던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음모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온수처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불의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